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중만, 이메면 중만리에 거주하고 있는 강공수입니다. 진도 남부교회라고 하는 제7일 예수재림교회 목회 활동을 해왔고, 또 제가 이 그림에 뜻을 두고 1982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제1회 때 기적적으로 입선한 이래로 제가 지금까지 미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진도를 이끌어 가시는 이 위대한 선생님들이 와 계셔서 제가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병훈 선생님은 진도문화원 원장님으로 여러 해 동안 수고하시면서 진도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셨고, 또 진도 문화를 외부에 알리는 데에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을 발휘하신 분이어서 특히 우리 진도 예향신문에 거기 게재되어 있는 선생님의 이 고귀한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소자를 세워주신 우리 진도문화원 오판주 원장님과 또 저를 도와서 매사에 지도해 주신 우리 여기 임직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 분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번에 인문학과 미술 그리고 종교라는 주제로 얘기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아주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이 PPT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수많은 이 강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PPT를 전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제목대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툴러서 여기다 한 몇 가지를 메모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소위 철학, 종교, 철학, 문학, 음악, 미술 등등 이 인문학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우리 원장님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이 눈부시게 발전된 이공학이 사실은
인문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인문학이 이 찬란한 이공학을 이끌어간 견인차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위 건축, 도로교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리한 소위 생활용품들, 또 현대에는 뭐 전자공학, 또 기계공학, 이 엄청난 이 찬란한 현대 문명을 일으키는 데 사실상 인문학이 기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공학, 소위 이공계가 인류의 삶을 향상시켰다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인문학의 역할이 지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감성이 사실상 물리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자연과학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문학이 피폐하면은 옛날 그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 찬란한 이 문명을 자랑하던 로마,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태리 로마를 가보셨을 겁니다. 이 로마시 전체가 문화 유적지입니다. 그 옛날에 그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던 이 로마가 5세기에 멸망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여기 소위 인문학에서 나오는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그 사회가 이기적이 되고 폭력화됨으로써 그 사회를 지탱할 힘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회나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님과 천연계와 그리고 인문학적인 사랑이라는 이런 제목을 걸고 이 그림을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접시꽃을 테마로 해서 그렸습니다. 이 접시꽃을 찬찬히 저 아기가 들여다보듯이 찬찬히 들여다보면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예술적인 그야말로 이 놀라운 이 미적 감각이 풍부한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로 우리 집에다가 저 접시꽃 나무를 심고 그걸 관찰하고 보면서 제가 탄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시고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제가 소름 돋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인문학적 감성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인문학입니다.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공학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문학의 창제자이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인문학의 정점에 올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 집에서 보는 서쪽입니다. 저 눈이 쌓여 있는 것이 희어산이고 저쪽 산은 백동뒷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눈이 없는데 유독 희어산하고 백동뒷산에만 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현상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미처 보지 못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제가 이 그림의 제목을 초동서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라기보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꼭 필요한 것들, 곡식들, 채소들, 그리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옛날 풍경입니다. 제가 제가 이 조작하는 법이 서툴러서 늘 헷갈립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없었을 때에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명철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그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기도하는 저 사람의 이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그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과일 나무죠, 물론. 그런데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이른 아침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존귀한 선생님들께서도 늘 적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인문학, 소위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다.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세기에서 16세기에 우리 소위 유럽의 찬란한 문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4세기에서 16세기에 있었던 이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입니다. 소위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죠. 이 문예 부흥 이 운동 때에 문학, 음악, 미술, 기타, 심지어는 건축,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분야에 대한 소위 문예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인간의 감성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분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위 18세기, 19세기에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전기기관을 이용한 차, 전기기관을 이용한 배, 또 전기기관을 이용한 이 산업, 이 생산, 이 눈부신 이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서 20세기 걸쳐서 일어났던 소위 제2차 산업혁명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이제 발명이 됩니다. 하다 보니 그 전기화학, 중화학공업, 또 이 모든 이 제품이 대량 생산하고, 그리고 20세기에는 소위 전기로 하는 전자 계산기가 발명이 됨으로써 공업, 군사용 무기, 또 일반 모든 이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이 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소위 정보화, 디지털, 지식, 네트워크 혁명, 생명공학, 자동차 기술 혁신, 로봇, 원자력 기술 등등. 소위 지금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 기술 혁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제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 4차 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보통신기술의 그 융합,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AI, 또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또 무인 운송수단, 드론이라든지 혹은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 3D 프린팅, 소위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거기 여러 가지 그 원료들을 거기 주입하고 그 다음에 이 3D 프린팅 기술을 위해서 그 제품을 생산한다 그거예요.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노 기술, 저는 나노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소위 초미세 이 원소를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놀라운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인문학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발전됨으로써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약소국가라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국가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광범위한 이 문화 콘텐츠, 참 여러 분야의 이 문화적 이 자산이 풍부하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은 우리 소위 K컬처, 우리 대한민국 문화, 그 다음에 K-팝, 대한민국 음악, 예를 들면 BTS 혹은 싸이, 뭐 또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엄청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면은 바로 그 문화가 융성한 국가다. 그러다 보니 이 대한민국이 소위 문화 강국일 뿐만 아니라 이 소위 말하자면 최첨단 기술 강국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자공학, 소위 말하자면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 뭐 무슨 텔레비라든지 또 이 선박 이 배 만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대한민국만큼 그런 기술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소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지금 우뚝 서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대국 세계 10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사대국 세계 5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어디서 그 에너지를 얻느냐? 인문학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인문학합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입니다. 둘째는 문학입니다. 셋째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위 미술입니다.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콘텐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감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만한 기술 강국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 시절에 이 세계에 있는 이 소위 대기업 기업 총회장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었던 손정희 회장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산업화에는 뒤처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분야를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정희 회장이 IT 산업혁명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컴퓨터를 보급을 해서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는 비단 어떤 전자기기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는 곳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여기 아이디어를 얻고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개설했습니다. 그때 당시 컴퓨터도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대량 생산을 해서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생에게 이르기까지 컴퓨터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나라가 소위 전자공학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있었지 않습니까? 한일 월드컵. 이 월드컵 때 이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터키하고 이제 3강전에 붙게 되었습니다. 터키하고 이기면 우리가 3강이 되는 것이고.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붉은 악마들의 전 국민의 응원이 있었음에도 2대3으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자, 졌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기장에서 그 붉은 악마들이 이 펼침막을 쫙 펼칩니다. 펼침막이 쫙 펼쳐 나오는데 어느 나라 국기였습니까? 터키 국기였습니다. 터키 국기를 펼침막으로 쫙 펼쳐 나갑니다. 터키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국 문화 컬처, 이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제패하는 정신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온 세계가 깜짝 놀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 수출이 해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문화가 결국은 총칼을 이기고 경제를 이겨내는 그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칠면초상 군학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진도의 풍경이 아니고 순천만 풍경입니다. 순천만에 실제로 칠면초라고 하는 저런 이 바다의 뻘밭에 저런 풀이 자랍니다. 이 순천만에 재두루미들이 많이 날아오거든요. 저는 이 두루미에 대해서 소위 백두루미에 대한 이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두루미를 전부 이 백두루미로 바꿔서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다 보면은 두루미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루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전체에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인, 일본 소위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이 문인협회 사람들이 이제 독일로 독일 친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여러 행사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독일에 있는 한 소년이 그 버스에 올라타서 그 문인들을 향해서 여러 선생님들 제게 사인 좀 해 주십시오.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본 문인이 당신의 만년필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그 만년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문인에게 이 사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 안에서 이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만년필을 가지고 내린 것입니다. 이제 버스는 떠나가고. 이 소년이 생각해 보니까 일본 그 훌륭한 문인들이 이 독일의 소년인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우리 독일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그래가지고 두루 이제 수소문 끝에 드디어 일본 문인협회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만년필을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거기다 만년필을 동봉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 국민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독일 국민들은 정직을 사랑합니다. 정직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제가 실수로 고귀한 선생님의 이 만년필을 가졌지만은 제가 그날부터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이 만년필을 선생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만년필을 이제 동봉을 하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이 소년이 죽었어요. 이제 모든 전말을 확인해 본 다음에 일본 문인협회에서 이거 갔지 않습니까? 편지도 가고
그러니까 일본 이 전국이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에 있는 독일 국민 중에 하나, 그것도 소년이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최대의 명예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렇게 보내려다가 자기 스스로 죽었다. 일본 열도가 난리를 났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조사 천세원 목사님이 편집국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소식을 듣고 시조에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엄청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다. 이것이 인문학의 힘이다 이거예요. 이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기 국민의 명예를 지킨 것입니다. 이 독일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그런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생명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명예를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느냐. 유럽 여행이라든지 저쪽에 그리스 같은데 이렇게 갔다 오신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국토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습니다. 전체가 푸르고 사막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그야말로 풍광이 아름다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가보신 분도 아마 그 깨달을 겁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그 문화적 수준, 그 인문학적 소양이 넘쳐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한때 이 세계가 냉전 체제가 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1971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소위 세계 탁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미국 대표를 이끈 관계자가 중국 관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과 중국이 친선 탁구 대회를 합시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 탁구 대회를 이제 하도록 합의가 된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 또 중국의 그 소위 주울레 국무총리인가요? 이분하고 얘기한 다음에 1972년 그 다음에는 리차드 닉슨하고 모 대통령이 이렇게 회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화해 무드가 조성됨으로써 세계 전체가 교역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4mm밖에 안 되는 탁구공이 이 지구 전체를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화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국가 간의 냉전 체제를 허물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범일지를 저 말씀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충분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족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구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에너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잠깐 쉬었다가 좀 물도 좀 마시고 또 혹시 좀 잠깐 쉬었다가 제 좀 얘기가 너무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 2강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2강은 인문학과 재치를 안시킬 예수 재림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재치를 안시킬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가 우리 진도 안에 9곳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안에 성도들은 한 400명 정도. 재치를 안시킬 예수 재림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이 우리 사천이 가는 길목에 있는 소위 진도군 전문 노인 요양원. 그리고 최근에 개원한 우리 진도군 공립노인 요양원. 이 진도 안에서 지금 이미 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재치를 안시킬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에 세계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계 교회가 약 16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 수요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는 2,200만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재치를 안시킬 예수 재림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들이 대학교가 118곳이 있고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여기 소위 중고등학교가 2,640개, 또 초등학교가 6,623개. 이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병원, 이 병원이 22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양로원 129개, 또 작은 진료소들이 1,475개, 또 치과병원이 128개, 고아원이 15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 교회 수가 833곳입니다. 833곳. 그 다음에 소위 초등학교가 10곳. 그 다음에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가 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는 2곳이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종합병원이 둘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2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현황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의 신조는 첫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믿던 그 하나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그림이 보리밭인데요. 가로가 4m 7cm. 세로가 147cm. 꽤 큰 그림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소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당시에 이제 3, 4, 5월 지날 동안에 식량이 이제 거의 떨어져 가거나 소위 간당간당 할 때 이 풋보리를 잘라다가 그것을 비벼서 어떻게 해가지고 죽같이 만들어서 소위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입니다. 이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했던 옛날에는 이 쌀이 부족하니까 논에서 일부 나락을 배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소위 찐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먹었다. 가난할 때 그렇게 먹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이 그림을 아주 파랗게 그리지 않고 약간 황색이 더 많도록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한다. 다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난하게 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최빈궁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 수가 모든 기독교 다 합쳐서 물론 천주교회만 제외하고 합쳐서 5만 개가 있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우리나라에 833곳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 돌아보아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양식을 풍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소위 자연에서 이루어오는 이런 이 양식뿐만이 아니라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등 이 수많은 이 최첨단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이르러 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과거에 영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함으로써 세계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인류가 죄로부터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진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은 행복의 대원칙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돌판이에요. 그런데 이 돌판에 하나님이 그 친히 거룩하신 손으로 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걸 소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 돌리지 말지니라.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도덕적인 이 모든 이 규정이 행복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사회가 이런 거룩한 규정을 순종한다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의 강령이 바로 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빼앗고 가지고 가던 모든 소지품을 다 빼앗고 때려서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바쁩니다. 지금 제가 가봐야 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갔다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 레위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아이고 안 됐구나. 정말 안 됐어.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가겠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은 즉시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 짐에 있는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상처를 전부 닦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휴대하고 있던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입고 있던 그 옷을 찢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환자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었다 그겁니다. 2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계산한다면 하루의 인건비를 만약에 10만 원으로 쳤을 경우에 20만 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20만 원을 주면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분을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면 제가 금방 갔다가 돌아오면서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 다
자기들도 강도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냥 가고 그 소위 이 뒤처진 마을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이웃을 상처만 당한 자기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때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대들도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십계명 원칙을 지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처럼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도군 노인 전문 요양원 노인들을 이제 섬기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정성이 대단해요. 약한 어른들을 돌보시는데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런저런 훌륭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일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여러 선생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10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정표로 회복 속 재생의 날로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이고 재생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로서 이 정신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도들이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아까는 이제 덜 익은 나락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익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태인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2.5%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전체 경제의 25%를 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 저명한 소위 은행들입니다. 은행 말고 구글, 우리가 잘 아는 구글, 페이스북, 또 커피 같은 것을 하는 스타벅스, 이것들을 다 누가 했느냐? 유태인들이 그 창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들, 베이스텐스,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솔로몬 브라더스, 이런 이 미국의 이 유수한 이 은행들이 사실은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화 문화를 주도하는 허리우드, 그 다음에 그것도 MSM 영화사, 이 세계적인 이 탑 영화사들입니다. 이거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금융, 정보통신, 영화, 유통, 언론, 식량, 부동산 관련 대기업들이 유수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매 특허처럼 되어 있는 소위 뉴 스타트입니다. 이 건강 원칙이죠. 뉴 스타트, 새 출발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 이 뉴 스타트의 이니셜을 가지고 첫째, 뉴트리션, 영양이 나와요. 음식을 먹는데도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식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이 엑서사이즈,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물입니다. 워터. 하루에 만약에 2리터 내지 3리터의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신다면 병에 걸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선샤인, 햇빛입니다.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가급적 하루에도 상당한 시간을 밖에 야외에서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엄청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템퍼런스, 절제입니다. 이 절제, 물론 술과 담배를 안 먹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불규칙하게 많은 이 음식들을 먹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공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제일 청정한 지역 두 곳을 지정하는데 하나는 강원도 어디고 또 다른 하나는 진도다 이거예요. 진도라고 이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진도는 뭐 특별한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산화탄소라든지 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공장들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동차가 많아서 그런 가스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진도는 역시 공기청정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휴식입니다. 레스트. 적절하게 쉬는 거. 사람이 계속해서 일하는 것보다 일정한 기간에 쉬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Trust in God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정신이 이 신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하냐 하는 것이죠. 이제 제 강연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움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예술이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옛날 우리들이 길렀던 콩밭에 수수를 그렸습니다. 자, 이 수수. 그러면 이것을 인간만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야생 동물들과도 같이 먹는다 이거예요. 제가 꽁을 그렸습니다. 콩을 먹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저는 이 야생 조류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얼마나 활력이 주어지느냐. 옛날 중국에서 이 참새가 하도 많기 때문에 농작물이 엄청 피해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모든 참새를 다 잡아라. 그래서 참새를 박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이 농작물에 어마어마한 이 소위 벌레들이 번식함으로써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인간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인간의 생명을 얻었으니만큼 우리 인간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정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정신이 꼭 필요하다. 신선함과 풍요 자산이라고, 중요 자산이라고 적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연계는 정말 신선합니다. 거기서 피톤치드, 신선한 공기들이 나오고 꼭 중요하죠. 그 모든 이 수목들은 우리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자산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대나무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해안추정이라고.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산을 창조하시는 이 바다에 어마어마한 이 어족들과 해조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인간 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청계청산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이 백포 광남배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즐겨 그렸던 원두막을 저도 흉내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인문학적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그 이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특별한 그런 무리들입니다. 성경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성경 그 전체가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성경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인류를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회복시킨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갑자기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유관순 열사님이시죠. 나이는 불과 17살에 불과하지만은 이 유관순 열사가 1919년 우리 3.1 독립운동을 벌일 때 이 유관순 이 학생이 앞장서서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일제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gat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유관순을 비롯한 거기 그 독립 소위 열사들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개, 돼지 취급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원을 수탈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만주지방으로 쫓아보내고 우리 동네를 일본 마을에 불황자들을 수용하던 수용소였던 불황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무슨 불황, 무슨 불황, 무슨 불황, 불황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불황이라는 말은 한자에서 보듯이 이 불황은 뒤떨어진 마을이다 이거예요. 형편없는 마을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자, 교회 문을 전부 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성씨를 개명하게 하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 이 독립 열사들이 분개해서 독립을 외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자, 여기 있는 전중이 7이 진흑색 일복 입고 전중이라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이 노래를 지으면서 자기들은 전중이다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다. 진흑색 일복 입고 죄수복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집이고 여기 주인은 바로 나다는 생각이 갖는 것입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그리고 이 진흑색 일복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수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무릎 꿇어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유관순 열사의 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둘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이 대헤이, 에이 대헤이, 에이 대헤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선생님 혹시 제 짐작은 에이야 대야, 에이야 대야 하는 그런 그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정확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이 대헤이, 에이 대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지금 일본에게 억눌려 있는데 이 학생들은 대한이 살았다고요. 앞으로 이 대한은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게 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유관순 열사들이 지었던 이 노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보이시면. 예. 시작.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이분들은 죽었습니다.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순국한 그런 열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이 거룩한 이 애국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이 정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이 홍익인간적인 이 정신 때문에 그들은 즐겁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은 산천이 동하고 바다를 끓게 할 거다. 에이 데이, 에이 데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저는 이런 이 정신이 우리 진도 안에 있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또 제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박병훈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진도는 문화유산이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풍요로운 그런 고장입니다.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도가 앞으로 더욱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도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이 문화유산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진도 이 안에서는 수많은 이 소위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도 외곽을 돌아가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전국의 그 어떤 곳보다 진도 해안도로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관광자원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무슨 휴게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차도 마시게 하고 또 이렇게 이 진도의 아름다움을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은 우리 진도가 관광 산업으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도에는 유능한 이 소위 식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요리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진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 진도에 뭐 먹으러 가자 하면 이 진도만이 가지는 그 음식 문화를 이렇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을 가급적이면 이 진도에 좀 이렇게 묶어둠으로써 진도가 문화를 수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창출하는 이런 고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저의 정말 뭐 별 영향가 없는 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가면서 제 명함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명함을 보고 제게 전화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